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편의 시편 4편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이런 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자리 평안하다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평안히 눕고 또 단잠을 자는 것이야말로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로구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관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편히 자는 것도 또 단잠 자는 것도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평안히 눕기를 바라고 또 자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절 말씀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자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수평적으로도 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경건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그저 밤에 잠을 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평안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자들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봄에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 부활절 전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그 성금요일 전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계산을 해보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사순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순절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순절은 사순절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 기간은 의미 있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관심을 갖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물리적인 길입니다. 물리적인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신 길을 복음서에서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아름답고 여행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이죠. 그리고 또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 십자가와 고난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순종이요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거고 그 아버지의 뜻은 사랑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추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은 물리적인 길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길, 그거는 순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길로 대입을 해보고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길을 가지요. 좋은 길들,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봄에 가면 좋은 길, 가을에 가면 좋은 길, 겨울에 가면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 길, 우리 물리적인 그런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길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 가보는, 물리적으로 이곳저곳을 많이 가는 어떤 목록을 많이 키우는 그거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봄에 뭐 갈 수 있으면 이곳저곳 가보는 거죠. 인생 한평생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인생길이라는 관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단지 물리적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의 길,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도 내 십자가,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덕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실력이 늘어나야 되냐면 사랑의 실력이 더 늘어야 돼요. 사랑의 실력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사시면서 사랑의 실력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믿음. 참 익숙한 말입니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충분히 깊게 알지 못해요. 믿음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믿음을 계속 설명하고 설교하고 믿음을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저마다 정의가 조금 달라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각자가 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 믿음은 교회 가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헌신하는 게 믿음이지. 아니야, 믿음은 전도하는 게 믿음이지. 아니야, 믿음은 기도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저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이지만 또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하나이지만 제각기 믿음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 또 다양합니다. 믿음은. 제각기 믿음이 달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함께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제각기 정의하는 바가 얘기 들어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정의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그 믿음을 잘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순절 때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각자의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여기서 의자는 소유격 아닙니까? 소유격.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유자는 나예요. 관리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나의 믿음의 관리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누가 해줍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 정의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정의하는 그 믿음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나의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기도가 부족한 분들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요. 말씀이 부족한 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깊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한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 봄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관리하고 책임져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느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 오늘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는 거는
참 중요해요.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어떤 의로움을 지켜주시고 확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아프신 분들은 치료의 하나님, 상처받으신 분들은 위로의 하나님, 또 이 말씀처럼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함, 이건 뭡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각자의 어려움들이에요. 이것도 각자가 달라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해도 좋을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에는 다 동일해요. 고통이 없이 인생 살아가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4편의 이 시인의 어려움은 2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거냐. 여기서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 인생들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거는 이 사람들아 그런 뜻인데요. 이 사람들아, 사람들아 뜻인데 그 사람들도 조금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요. 조금 살만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목소리 좀 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 그냥 힘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얘기하면 힘 좀 꽤나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좀 힘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면 힘이 좀 있으면 그 힘에 맞는 어떤 격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서로 느끼는 아쉬움은 뭐겠어요? 격이라고 하는 거죠. 격. 그래서 책을 보면 또 품격 이런 책들도 있어요. 품격. 힘 좀 있으면 힘 좀 있는 사람에 맞는 격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힘 좀 갖고 있는데 격이 없어요. 그 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드러나냐면 약한 사람은 누르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선한 얼굴로 그거를 옆에서 보면은 참 사는데 실력은 있지만 격이 없다. 여기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 영광은 어찌 보면 명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들아 좀 힘 좀 갖고 있는 사람들아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존심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조금 구분해 볼 수는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인생과 신앙이 약간 위기가 생깁니다. 누가 자꾸 내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해요. 업심여기는 겁니다.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쉽게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자꾸 쉽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쉽게 봐? 당신이 뭔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영광을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욕되게 만드냐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위험 신호죠. 위험 신호.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건물로 얘기하면은 어딘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으로 가면요. 4절 말씀으로 가면 이 시인이 인생들을 향하여 유감스러움을 표현함과 함께 또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너희는은 정확히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얘기하자면 어쩌면 2절에 있는 인생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이 시를 듣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요 말씀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해석하기가 힘든 말씀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말로도 쉽지는 않아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갑자기 떨며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을 좀 찾아보면 공통점이 좀 나오거든요. 예전에 말하자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이 어려워서 헬라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된 역본이 이제 신학자들에게서는 70인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오래된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화가 날 때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옮겨져 있어요. 그 헬라어 구약 성경 전통을 조금 많이 받아들인 좀 쉬운 성경책 중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교적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이 4절 말씀인데요. In your anger. In your anger. anger는 angry. 화나다 뜻이죠. 화나다. angry. anger. In your anger. 네가 화를 낼 때. In your anger. 그 다음에 do not sin. do not sin.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다른 성경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가 날 때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2절로 가게 되면 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거든요. 겪습니다. 이런 일들은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무시됨을 경험해요. 무시받았다라고 하면은 밑에 뭐가 생깁니까? 화가 올라와. 이 화가 올라온다는 건 뭡니까? 이 일종의 경보거든요. 위험 신호거든요. 그럼 이제 4절로 오게 되면 in your anger. 화가 날 때 do not sin.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곧 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한다 그러면은 화가 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은 순접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가 날 때 이것을 핸들링하거나 매니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할 때 누구나 다 이것을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화를 자꾸 키우죠. 화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죄로 변형이 됩니다. 죄로 변형이 되면은 이것이 상당한 부정적 에너지가 돼요. 어떤 사람을 향한 부정적 에너지가 돼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너도 아파야 돼. 더 아파야 돼. 나를 이렇게 상처받게 만들어 네 상처는 더 커야 돼. 이렇게 그 화가 죄로 변형이 된단 말이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법 우리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인이 알아요. 어떤 식으로 알았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화가 나요. 화가. 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는 죄로 변형된다 그랬죠. 그러나 화가 곧 죄는 아닌 거예요.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게 곧 죄는 아닌 거예요. 이 화를 눌러서
잘 그 위기를 넘어가면 죄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화가 죄로 변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 이후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질이 났는데요, 이것이 소화가 안 돼서 내 외적으로도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벌게 화가 나가지고 곧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곧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사람은 내가 안 내야 되는데 낸다고 생각합니까? 내 화는 정당하다라고 보통 생각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보다는 지금 이 감정 속에 빠지는 내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왜 화를 내냐? 왜 얼굴이 변하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너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너한테 잘못을 왜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그 부분을 다스리고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죄로 지금 변하려고 하는데 지적을 한번 해주신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적받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는 거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죄로 바뀌기 전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왜 화를 내야, 왜 안색이 변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원한대요. 죄는 사람한테 와서 사람하고 죄하고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는데 안 다스리게 되면 나쁜 결과가 만들어져요. 근데 8절, 창세기 4장 8절로 가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불행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비극이 발생했는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영광이 바뀌어서 욕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잘못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벨을 향하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강력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당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지적해 주는데 그 말이 안 들립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들으면 잘 안 들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내가 옳아요. 내가 옳은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심중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은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어떤 화나 감정이 확 표출되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의 길과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 그거는 심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심중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막 표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막 말하기 전에 자기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한다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건데 어려워요. 파스칼의 이야기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다. 파스칼의 말이래요. 방 안에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참견해야 되겠고 저것도 참견해야 되겠고 저기 가서도 훈수를 둬야 되고 이쪽에서 훈수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뀐 거 여러분들도 뭐 느낄 뿐만 아니라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유튜브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뉴스 보내주면 그 뉴스를 들으면 돼요. 예전에는 뉴스에서 정해주면 그 뉴스를 듣습니다. 신문에서 정해주는 그 어떤 기사,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그냥 듣고 그렇게 이해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발전해가지고요. 이거 아니야? 그럼 빼요. 이 얘기 안 들어가면 이 얘기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그 들어보면 또 좋아요. 왜 좋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줘요. 그러면 또 사람들 그게 강화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계속 듣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 어떤 분야들도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좀 멀리하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은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생각이 좁아지면서 내 확신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싸움은 이기기가 힘든 상대가 돼버립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더 강화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 좀 가만히 있어라 말하자면 잠잠해라.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언론 환경의 변화처럼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 얘기를 잘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아유, 요즘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졌어. 내가 참 좋아하는 말만 하셔. 마음에 들어 그 말씀이 딱 맞아. 반대로 요즘에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나빠졌어.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아져서 나빠졌어의 어떤 기준이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없고 간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주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양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쁘면은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크게 나빠지거나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또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기회입니다. 찬스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발전시켜 주시는구나.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방 안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감이 더 생기며 우리들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